다름이 아닌 같음 속의 연합이라는 주제 아래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직 성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정식 명칭은 이제 다름이 아닌 같음 속의 연합입니다. 부제로서 한 성경, 한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요. 정식 명칭은 전도회라기보다는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더 알려지길 원합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도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전도회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또 행복을 전해드리는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안에 축복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그럼 함께 오늘의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사람은 같음 속에 편안함을 느끼며 다름 속에 매력을 느낍니다. 이 중에 인간관계를 하나로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 것 같으십니까? 서로 다름을 추구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같음을 추구하는 관계일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같음 속에 우리는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만날 때 자꾸 그래?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끄덕끄덕 해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랑받고 아낌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한테 예스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 다름이 아닌 같음의 매력을 꺼내드린 이유는 이번 세미나 전체의 큰 주제가 같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연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마치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들을 배척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신 것은 등경 위로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였습니다. 소금이 세상에 섞여서 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맛을 내지 않는 그런 소금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서로 같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도대체 어떤 특성들을 꺼내면 좋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특성 중 하나로 누구나 아름다운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 이념 속에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것을 두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이념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거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족들을 더 가까이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가족을 더 가까이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사랑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또
자신이 가지고 싶은 어떠한 물건이나 소유물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것들의 가치관을 두기도 합니다. 다양한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게 되지요. 오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인 오직 성경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삶의 원칙과 우리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이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원칙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포용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러면은 행복이 자리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계속 사랑만 해줘요. 그게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될까요? 공부를 절대 안 합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공부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래 잘한다 사랑한다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진정한 행복을 향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람의 관계를 참아주는 관계들도 필요하고 헌신하는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셋씩이나 있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양보하는 거를 벌써부터 배운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이 노는 걸 한번 봤는데 그 혼자서 사는 아이들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양보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무조건 자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싸우고 때리고 미워하다 보니까 같이 안 놀아주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껴도 하나밖에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원칙 아래에서 서로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금지 오겹들만 있다 보니까 세상이 일명 MZ 신드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 친구들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다 끝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득인데 이거 왜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란 걸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원칙들을 수호하는 것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불편한 시선을 보입니다. 아이, 저 사람들은 뭐도 안 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예배드리러 가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당신과 다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려다가도 불편해집니다. 우리 제7야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나 모두 못 먹고 모두 못 하고 안식일만 되면 탁탁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안 되겠어.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고 우리를 배제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못하시는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늘의 거룩한 품성을 제외하고선 어떠한 죄의 그림자도 가지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저 사람 불편한 사람이야, 가까이 안 갈래, 그랬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자꾸 가고자 했어요. 자꾸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요. 뭐 목적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도 포용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분명히 그들과 다른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 불편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삶의 원칙을 성경에 두고 살아가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들을 두고 열심히 지키지 않으십니까? 저도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 원칙을 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도 행복을 원하고 당신도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행복이라는 공통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당신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따라가는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라면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좋은 일, 잘하는 거 그거 다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만 딱 들이밀면서 저희가 성경을 보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이, 물론 다른 성경절을 통해서 내세에도 있을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당신이랑 달라요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그 좋은 사람 되는 방법을 뭐가 가르쳐 주더라?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 저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공감해 줄까요? 안 공감해 줄까요? 사실 그분들도 신앙 안 해도 집에 있는 남편, 집에 있는 아내가 나랑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행복을 원하고 저들도 행복을 원해요. 다 서로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원하는 원칙이 우리가 성경으로 두었을 뿐이지 똑같은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들은 바가 있어서 알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 조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매년마다 4천만 부의 성경이 팔립니다. 매년마다 4천만 부가 팔린다고요. 그냥 보관된다가 아니에요. 팔린다고요. 우리 인구만한 숫자가 매해마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보급이 이미 충분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미 가질 만한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아직도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미국 사회의 사람들 중에 82%나 되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 말씀들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원칙으로 둔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요,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둡니다. 그렇게 했다고 이 유대인들은요,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탐나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 신앙인 전혀 아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알고 있고 공통점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을 때 머리가, 지성이 똑똑해진다는 거, 도덕성을 갖고 모든 길들에 있어서 좋은 길들을 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앙인과 전혀 관계없는 부호들이라 할지라도 엘리트 코스에 반드시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실제로 제가 한삼 중을 입학을 하려고 오는 이렇게 부모들을 많이들 만났습니다. 예전에 삼육대학 근처에 있으면서 한삼중이 명문 중학교고 한삼고도 그나마 좋은 고등학교라고 거기 들어가겠다고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는 그 붐이 초등학교까지 가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시면은 그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혹 합격을 못해도 내가 성경을 배우길 잘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좋은 책인지 몰랐다고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좋더라고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불합격했어요. 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불합격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나 안 나올래.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건데 떨어졌으니까 내가 내 목적이랑 안 맞아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교회를 나오셔요. 왜요? 성경의 원칙이 학교 하나 잘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복을 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시여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들의 지성이 팡팡 돌아갈 것입니다. 괜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됐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성경으로 깊이 그들의 지성이 깨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 위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행복한 사람 되려면 그 성경을 우리의 행복의 원칙으로 두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결 속으로 다른 행복을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 나도 행복을 바라는데 저는 이 성경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 행복을 거기서 추구해 봤더니 당신이 원하는 당신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 있더라. 그렇게 한번 우리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무엇보다 성경에 진심인 교단입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르며 무엇이 올바른 해석인지에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교단이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5개의 시리즈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5개의 시리즈들은 솔라 시리즈입니다. 오직이라는 이름으로 5개를 주제로 두고 그들이 참된 신앙을 찾아가기 위해 참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 함께 뭉쳤던 5가지 비결입니다. 기독교의 공통된 비전이었죠. 그래서 그 비전을 두고서 다 나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나갔던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을 그들의 하나 되는 비결로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보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부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란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변 사람들한테 의롭게라는 키워드를 갖다 드릴 때 성경만큼 도덕적인 책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뛰어나게라는 키워드를 갖다 댈 때도 성경만큼 뛰어난 책이 또 없어요. 세상의 과학자들이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신비들을 성경은 아주 손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부터 가장 높은 지성적인 부분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멋진 책입니다. 우리가 그 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목표로 한 가지 행복으로 쭉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원칙으로 두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의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서로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쪽 교단에는 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렴이라고 말하고 저쪽 교단에 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렴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거를 요즘 한참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 수 있습니다. 이쪽에 가서는 남자가 되고 저쪽에 가서는 여자가 되고, 그렇죠? 여기에 가서는 아주 뛰어난 무슨 부호가 되고 어떤 곳에서는 또 어떤 뭘 잘 커넥팅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팔색조로 여기저기 바뀌는 사람. 세 글자로 말하죠. 사기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한 가지 원칙을 두고서 여기저기 그렇게 다르게 말한다면 사기꾼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가서 하시는 말씀 똑같고요. 저기 가서 하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과거에 하신 말씀 똑같고요. 지금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여기 가서 거짓말하고 저기 가서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은 행복하고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양들 다 잃어버리고 불행해졌어요. 결국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 왔다 갔다 원칙을 흔들리는 사람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제대로 확립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행복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1.1핵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그 말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경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발견해서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유전되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들어갔던 해리포터 초판본이랑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책이랑 다르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뀌는 걸까요? 바뀌는 이유 간단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더 나은 모습을 발견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1.1핵도 바뀌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완벽이라고 말해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바뀔 필요가 없는 원칙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다들 좋아하시나 봅니다. 말은 못해도 금 좋은 거지. 왜 금이 좋은 거예요? 돌덩어리랑 똑같은데 그냥 돌은 변하지만 금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이나 가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름살이 자글자글 생기더라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은 원칙을 기록하신 성경책에 변하지 않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으니 우리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나 당신과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당신과 같고요, 여기길이 꽤 좋아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변하지 않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변하지 않는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이 행복의 원칙을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보니 여기에 다르고 저기에 다르고 한 그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전에 잠깐 예습을 했습니다. 영상을 미리 보면서 작은 뿔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세력들이 성경을 감추어 버리고 때와 법을 변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오직 성경이라는 키워드가 종교개혁의 5가지 중 으뜸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설교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설교만 못합니다. 그때 설교는요.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못 알아들었거든요. 라틴어를 그 당시에 아무나 쓸 수 있었느냐? 아무나 쓸 수 없었어요.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직자만 라틴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 그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영어는 아시는 분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스페인어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그 스페인어 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 말은 이 말입니다라고 주교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해석했다 누가 확실할 수 있나요? 확실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해석을 교회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신부가 돼가지고 사제가 돼서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라틴어를 공부하고 그걸 보니 그동안 배워왔던 거랑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너무 이상한데?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지? 라는 것에 반발해서 일어나게 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고행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로마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된대요. 이래야 구원을 받는데요. 스스로 막 채찍질하고 그래야 자기가 구원을 받는데요. 성경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경의 변함없는 원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이 나쁜 습성은요, 성경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들한테 밥 먹어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네 마마 하면서 나와가지고 정말 복종하듯이 와가지고 밥 잘 먹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좀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그럼 참 다행인데 그러지 않아요. 한 번에 그러지 않아요. 오라고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하고 그래야 겨우 옵니다. 밥을 잘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먹나요? 잘 먹지도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잘 먹어주면 참 고마운 아이들인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말 그대로 잘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속으로 주행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잘 안 지킵니다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칙이 있을 때 그 원칙을 잘 따르지 않게 되려는 성향들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며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속 운전을 하고 신호를 잘 지켜야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원칙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원칙을 우리가 자꾸 벗어나요. 그러는 와중에 이런 교황이 나타나서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이 맞질 않으니까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자기 전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그 우상이 될 거예요. 신격화되니까요. 주교들이나 성자들이나 교황 같은 이들은 다 신격화돼 가지고 하나의 우상이 되거든요.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의
라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존재가 돼가지고 그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말했던 권위가 주일에 있었으니 안식일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고 다 박살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니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인가요? 틀린 일인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틀린 이야기예요. 원칙과 어긋난데 그것을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면은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새로운 원칙을 두고서 바람을 피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파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요.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원칙 아래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오직 성경이라는 가장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원칙, 누구나 다 함께 가져야 되고 동일해져야 되는 원칙, 성경에 대하여 오직 성경만이 원칙이라고, 오직 성경의 방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비결이자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꿈속에서 보는 것을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유 아이야 그림을 참 예쁘게 잘 그렸네. 고양이가 참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나는 호랑이를 그린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사물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림 실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글로 명확하게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물로 설명하면요, 각기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매뉴얼화, 성경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글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집 가온은 무엇입니다 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몸으로만 보여주면요, 그게 어떤 가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온을 적어가지고 굳이 액자에다가 걸어놓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편하지 않게 되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두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 같은 믿음을 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원칙을 들어가게 될 때, 그 원칙대로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그것을 지키는 자도 복을 받는데요. 오늘 그 성경의 원칙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게 되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말씀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축복을 전달하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성경 똑똑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인용하는 말씀들이 그런 걸 보면 그가 구약의 박사 개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약에 있는 그 신명기에 있는 축복장들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메시지만 전했던 이 하나냐, 그가 간과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자꾸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라고만 이야기해요? 복 받을 겁니다. 인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 있었죠. 보는 사람마다 어이구 당신 오늘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긍정의 말만 해주는 사람들은 주변에 인기가 있습니다. 같이 공감해주고 같음을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같음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요, 모두가 같아질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은 신앙을 하는 것 때문에 나랑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같아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목표는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는 접근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든지 다 같아지려고 하면서 뭐든지 같은 걸 대입을 해버리게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도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행복을 무조건 적용시키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쳐들어오는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만 점철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자꾸 말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가 물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고 해도 말이죠. 거기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 위를 가려면 배를 타야 돼요. 하늘로 가려면 비행장치를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지금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개념들을 무시하면서 그냥 원칙 아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 법칙을 이 땅에 있는 이들이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만 막 끌어다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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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믿음을 품으려면, 같은 복을 얻으려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주님 말씀 그대로 모든 부분을 다 순종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약 조항 하나 빼먹었으므로 재앙이 이를 수 있어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르침과 원칙에 조금 뭔가가 막혀서 답답한 경험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답답한 경험들이 왜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가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왜 바뀌어야 되냐면요, 다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그대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원칙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섭시다. 성경에는 간단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음식물에 관련된 권면들입니다. 음식물에 대한 권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딱 경험하면 제7연식을 예수 재림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변 분들한테 이런 음식물에 대한 질문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요즘에 이렇게 자꾸 외식할 일들이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음식물을 빼다 보면은 그 주문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먹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다른 예를 찾아가면서 부정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뭐 돼지고기에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몸에 안 좋고 막 이런 걸로 막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다른 예를 끄집어내면서 이해를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하고 싶으시죠? 건강하기 위해서 뭐 드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똑같이 안 하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권면하신 그대로 지키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무슨 이상한
덕지덕지 뭐 이거 설명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또 끄집어내면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아,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을 때 나타나가지고 그 배고프고 지친 베드로에게 이거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더라. 부정한 모든 짐승들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속된 거 구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바뀌시는 분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바뀌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짐승들을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써보시지요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당근을 주면 아이들이 당근 주면 좋아할까요? 애들 당근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기한 아이들 몇 명은 당근을 좋아합니다만 당근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당근 굳이 갖다 대면은 그거 갖고 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근을 잘 먹었으니까 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채찍 갖다 대면 난리 납니다. 이걸 원칙 그대로 갖다 대면 안 돼요. 이건 비유예요. 그렇죠? 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자, 여기 베드로도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초청을 하는 걸 보고 그가 거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방인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 고넬료와 만났고 고넬료와 같은 신실한 이방인들을 맞이해 선교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그들의 인형으로 삼고 오히려 교회에다가 전체 교회 회의를 모집해 가지고 우리 함께 그 이들에게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잘 전하도록 우리 함께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합시다라는 선교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이 바뀌었는지 볼까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15장이 그 예루살렘 총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있는 중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 다 그대로 레위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요. 그 이야기들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안 바뀌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0절에서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심지어 그냥 부정한 음식도 아니에요. 그냥 정결한 음식인데 그게 우상한테 잠깐 바쳐졌다가 오면 그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까지 발전하니까 고린도전서에는 그 문제를 좀 중화시키려고 그거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신앙까지 무너질 정도로까지는 하지 말아라. 알면서도 먹는 건 죄를 먹는 거지만 상대방을 상처 주기까지는 말아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히려 얼마나 열심히 이걸 지켰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행복을 추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정말 행복으로 가져가려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회에 있었을 때는 거룩하다가 밖에 있었을 때는 대충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왜 우리한테 다니엘과 같은 기적이 안 일어나나요? 왜 저희한테 느헤미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안 생기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원칙 위에 나침판처럼 항상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나침판은요, 주구장창 어떤 상황에도 정확하게 북을 가리키고 있고 남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삶의 고난의 역경에 계속 그걸 빠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충성함으로 인해 바로의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나침판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원칙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그 일들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하신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주님의 원칙을 바꾸지 않고 지키는 일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건강을 위해 채식이라는 완벽한 방법을 우리한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인간이 이것만 먹고 살지 못하게 되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극지방이 생겼고 사막지방이 생겼어요. 거기에서는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들이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먹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더 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에 이야기하면서 그 음식의 생명이 되는 피채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1년 동안 그들을 배 안에 가둬두고 뭘 가르치셨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아니요. 정결한 짐승이라고 일부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암수 7쌍씩을 노아 방주에 들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은 둘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많은 거는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많이 보면서 이 많은 것들이, 아 그래, 이것들이 정결한 짐승이구나. 깨끗한 짐승이, 정결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로 보이는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자,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뭐 먹으라고 할까요? 깨끗한 거 먹으라고 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한 음식으로 먹어라 하고 알려주신 게 레위기 11장에 등장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레위인들한테만 기록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레위기서 마지막 부분까지 쭉 읽다 보면은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유대인들 전체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너희들이 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레위인들 성직자만 이거 먹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동일하게 이 원칙을 적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중요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며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조금 달라 보이는 우리가 따라가는 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이게 하기 위해 축복의 길을 제안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서도 여전히 생명체를 죽이면서 살아갈까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이미 우리한테 처음부터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들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뭘 먹어라? 정결한 걸 먹어라. 그리고 심지어 그 깨끗한 걸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요, 그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요? 제물로 바쳐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신 거는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그들이 배불러지는 것을 경험케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원칙은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그 변하지 않은 행복의 원칙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행복의 원칙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바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나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래서 어디에 가든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가장 좋은 원칙에는 똑같이 하나 중요한 성경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행복의 키워드를 결국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칙이라는 공의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그 원칙이라는 공의는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나뉘어서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업신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 상대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두고서 혹 부족하게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 심심하면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가 뭐냐면은 당신 안식일 지키십니까? 이거예요. 나는 너랑 달라요. 하면서 나는 안식일을 무려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 안식일 지키려고 뭐를 포기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콧대를 세우고 있으면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멸치국다리 하나 안 먹고 소금 한 톨 안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 막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만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대한 행복, 그 거대한 행복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면서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고 부족한 점들이 많으니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고 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오직 뭐만 한다? 죄를 깨닫게만 한다. 우리가 좋은 길로 가도록 제안을 해주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행복의 원칙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며 다르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과 여전히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 성경도 능력도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구나 생각하고 그들을 안아주어서 성경의 위로로 성경이 말하는 경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위로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다 똑같이 그들이 외치는 대로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칙을 소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원칙을 따라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원칙을 주변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설명하고 축복으로 전달하고 그것으로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확답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은 결국 이 땅에 죄로 분열된 이 백성들을 하늘로 연결시키려고 죄로 분열된 이들을 다시 하늘로 합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반대되는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죄로 인해 분열된 것을 막아보자고 만들어진 교회가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었을 때, 진리를 다 각각 안고 흩어져 있었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자고 만들어진 것이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듬으시려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이라는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게 될 때 지금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그런 것처럼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고 말하며 같이 사랑으로 나가게 될 때 한국은 지금 잠시 뒤로 물러서 있지만 다른 교회들처럼 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인정돼서
지금 현재 23년째 미국 상원 의원 목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전체의 제일 최고인 대표격인 목사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제7야식을 예수재림 교인이 하고 있어요. 인정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제7야식을 예수재림 교회의 베리 블랙 목사님께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네들 안식일 안 지키던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달하려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무려 23년. 보십시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요. 제일 오래 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재림교회가 지금 미국 내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우리는 그런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음을 외치며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열심,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